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로 필리핀 비전 트리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세 가지 사역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첫째는 위로입니다. 빛깔 은혜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로 초청하고 무엇보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연합입니다. 강서중앙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인 우리 가족 찬양제를 비칼 은혜교회와 함께 하면서 함께 연합하고 가정과 팀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서 비록 문화는 언어는 지역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찬양하는 자라는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한 가족임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셋째는 미래입니다. 선교사님이 지난 1년간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과 저녁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비전 트립 팀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섬기러 갔지만 그 청년 청소년들이 교회의 중심이 돼서 청소하는 것부터 손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또 식당에서 만든 음식을 또 나르고 나누고 어른들의 몫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그들이 앞장서서 섬기는 그 시간들, 선교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1년 전에 얘들 이러지 않았다고. 1년의 기도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사역이지만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연합함으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또 귀한 기회를 주셨던 미래가 밝은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시간과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이 됐고 함께 또 행복하고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으로 풍성했고 또 은혜가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선교팀을 통해 전해진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비전 트립은 잠시 짧은 시간 내가 시간 나서 갔다 오는 것이 비전 트립이 아닙니다. 그 일을 시작으로 이제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지금부터가 사실은 진짜 비전 트립입니다. 이 모든 일에 온 교회가 함께 하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열매로 또 영광 받으실지 우리 기대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십자가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앞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4절 말씀 사이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 그러나 원어에는 있는 단어 접속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끝이 나는 이 말씀, 그 다음 4절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문장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나 원어에는 이 사이에 접속사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접속사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어주는 대조적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에 자해졌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가 누구이신가? 저 그러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전적으로 우리 밖으로부터 온 것, 그러니까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한 적이 없다. 저 그러나라는 단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럴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는데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지 우리 안에 스스로 싹트거나 우리가 그럴 만한 어떠한 행위로도 얻어낸 적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깊이를 알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지요? 은혜의 깊이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은혜를 내 삶에 세상에 말하는 성공이나 위치나 권세 같은 것을 얻었을 때 이거 봐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 라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데에 조금도 관심도 없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수록 그 은혜의 깊이를 누리게 될까요? 답은 저기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순간 은혜를 깨닫는단 말입니다. 내 죄의 깊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잘 지내셨어요?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러면 당신이 뭔데 내 죄를 사합니까? 라고 할 것이고요. 아니면 어떤 분은 내가 뭘 잘못했나? 할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까요? 내가 죄인 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거 말고는 은혜를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은혜를 구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어요. 내가 죄인 된 것을 눈물로 고백하는 삶이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저 얼마나 감동 있는 얘기를 할까? 어떤 좋은 얘기를 해줄까? 그래서 나는 복을 받는가? 이런 헛된 것에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나였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소망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바로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가 우리로 화목케 하셨다. 자, 화목케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화목, 화해. 여러분 누군가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면 화해를 시켜야 돼요. 어떻게 시켜야 돼요? 누군가 둘이 싸웠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화해를 시키러 갔어요. 그래서 B라는 사람한테 무조건 A한테 잘못했다고 해. 이게 화해입니까? 이건 화해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화해는 이겁니다. 왜 우리는 화해가 쌍방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쌍방이 화해를 하는 게 인간적 구조라고요. 일방적인 화해를 하려면 한 사람이 완전히 깨끗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가 제한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한될 수는 없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적인 관점과 인간적인 개념 속에서 이해를 하니까 도통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화목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화해여야 하는 것이지 일방적일 수가 없다고요. 그건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런 건 바라지도 않고요. 그렇게 화해하라고 그러면 신경질이 납니다. 그러나 십자가 화목은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화목해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인간적인 개념은 적대감이 우정 있는 관계로 변하는 것, 그것을 화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화해가 무엇인가, 화목이 무엇인가, 재연합, 다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우리가 화목하는 척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 그래, 저기서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나도 미안하다고 하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뭐 굳이 싸울 필요가 있겠어. 그러다 보면 또 인사도 하는 거고. 그러나 속으로 사실 온전한 용서가 되지 않아도 괜찮게 살 수 있다고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재연합, 완전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혹시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 있으면 막 이 친밀감이 느껴져서 1시간 아니 10시간도 막 수다를 떨 수 있는 그런 친구.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성향이나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의 스타일, 사실 그런 거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그래도 친근함을 느끼는 그런 관계, 그걸 우리는 완전한 친밀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화목은 그 정도 수준에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화목을 얘기할 때 카타라는 접속사 전치사를 씁니다. 이 카타라는 것은요, 무엇을 따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 위치와 상태가 어떤 것 아래에 위치하는 것을 뜻하는 전치사형 단어, 어떤 것의 통제와 지배 아래 있음을 내포하는 단어. 그렇습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화목이라는 것은 쌍방이 서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인간의 화목이 그 순간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어렵게 불러가지고 그래도 이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다 갖다 놔도 왜 깨져요? 조금만 내가 손해보는 것, 50대 50이어야지 49대 51만 돼도 내가 왜 일을 손해봐? 그럼 난 저 사람이랑 화해 못해. 인간은 화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우리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 화목해 하시려면 카타, 무엇을 따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일방적으로 완전하신 이가 쌍방 중 한편인 하나님이 다른 한편인 인간에게 완전히 일치되고 친밀한 위치로 인도하셔야만 가능했습니다. 바로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래로 내려와 가치를 나눠줌으로, 내겐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우리는 화목해 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화목이란 전에 있었던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서로 합해 있었는데 이제 재화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화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니 처음 시작, 바울 서신 대부분이 그런데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은혜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강은 은혜의 결과인데요, 한번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벌써부터 기분이 나쁜 분이 계세요. 내가 나이도 더 많고 말이야, 내가 직분도 말이야, 이러면서 내가 너를 축복해야지 네가 나를 축복해, 이런 마음이 확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가지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든 여러분이 어떤 권위를 얻은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직책은 그래요. 세상의 직분은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권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럼 이 직분은 뭐 하는 거냐? 이 직분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하는 자인 거지요. 내가 권위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목사라는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헛소리지요.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게. 여기가 세상입니까? 그런데 말한단 말이에요. 선포한단 말이에요. 선언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권을 가지고 선포하는 바울은 그에게 이 말씀을 선포한 권한이 주어졌어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설교의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목사 자체가 권한이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 자체가 권한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기에, 그러므로 누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 인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그냥 잘 지냈어? 오랜만이네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있는 은혜의 감격으로 그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를 향하여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당신도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잘 먹어라, 잘 살아라, 식사하셨어요, 나중에 한번 밥 먹읍시다 그러면서 안 먹지만 그냥 지나가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화적인 인사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익숙한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인사조차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인사하는 자입니다. 왜요? 은혜 때문에. 은혜란 공로 없이 호의로 베풀어 지어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은혜가 단순히 은혜의 의미를 넘어서는 이유는 우리가 죄의 깊이를 깨닫기 때문에, 그 죄의 깊이를 깨달으니까 은혜가 몇만 배 커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게 은혜였습니까? 결과론적인 은혜 아닙니까? 문제 앞에서는 괴로워하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는 맞죠. 그러나 우리의 은혜가 그렇게 결과론적이고 철저하게 목적 중심적이면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합니다. 그런 과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이 은혜, 죄의 깊이를 깨달으니까 우리가 죄를 생각하며 살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있자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아는 내가 은혜를 입게 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세상도요,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고백하지 않으면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없는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알면 그 조건이 없음이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어떻게든 표현해 보려고 하니까 어떤 표현을, 한량없는 은혜, 값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다고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언어로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니까요.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 결과론적으로 평강이 누려지게 됩니다. 신경질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면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심심하면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면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뭐든지 나를 내 마음
저 사람은 기다렸다가 나를 괴롭히려고 하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하면 돼요. 사실 우리는 당하는 걸 생각하지 행하는 건 잘 생각 못 하거든요. 저 사람 왜 저래? 근데 그게 내 모습일 수 있어요. 평강,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평안하기를 바란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은혜와 평강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가진 개념을 바꿔놓으니까 은혜, 감사해 이러던 수준이 구원받았어, 놀라운데 이러던 수준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왜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그러니까 은혜의 깊이가 달라지니까요. 그 은혜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니까요. 이전에 살았던 나의 개념과 관념과 생각들이 다 뒤집어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태도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내 모습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내 성격은 이래요라고 말하는 건 궁극적으로 보면 사실 맞지 않는 얘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은혜를 받는 자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누린 자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부터 완전히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랬던 사람만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그런 사람은 없어요. 부족할 수는 있지만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라고요. 완벽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가 구원의 시작이며 그렇기에 구원받은 사람 곧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첫 번째 표적은 평화입니다.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가 십자가 화목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평화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생기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화해의 역사가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은혜가 임하니까 그곳의 다툼이 끝나고 평화가 임하였다고요. 예수를 믿는 삶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온전히 그 은혜가 임하니까 이제는 불평과 불만이 멈추고 평화가 임하였다고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말씀이라고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 외에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서로 극렬하게 나누어 버린 채 내 편이 아니면 적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의견에 참여하냐 안 하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의견과 다르면 그 시간부터 그 사람은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100분 토론 이런 게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채널 토론을 보면 어떻습니까? 토론을 하든가요? 싸우든가요? 싸워요. 왜 그런 거가요?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와 의견이 다르면 적이. 거긴 지금 적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조적으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내가 죽여야 되는 적이 돼버려요. 당연히 싸우죠. 적인데 싸워야죠. 적과 싸우는 거잖아요. 이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요. 이 담을 헐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어떤 철학도 어떤 이론도 어떤 열심도 어떤 열정도 그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도 이 막힌 담을 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타 위로부터 아래로 일방적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화목은 쌍방간회가 아니라 일방적이었습니다. 일방적이어만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늘과 땅에 막힌 담을 허셨을 뿐 아니라 이 사회와 공동체와 가정과 일터에 막힌 담도 허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그러므로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내 안에, 그래서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먼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변하기를 바라기 전에 주님 십자가 화목을 내 안에 온전히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제를 드리거나 유다인들의 국한된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로 나뉘었던 저들이 함께 같은 방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21절, 22절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구원의 시작, 성부 하나님, 구원의 계획 누가 하셨습니까? 성자 하나님. 그러면 구원의 적용 누가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케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상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는 믿어도 그렇게 살 수 없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헌신해야 되냐라는 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잊은 채, 구원의 적용은 받지 않는 채 살아가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21절과 2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우리가 어찌하여 연결이 가능하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어떻게 서로 연합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어가 같아야 되고 문화가 같아야 되고 생각이 같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필리핀 비전 트립을 통해 십자가 화목이면 충분한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삶의 형편도 다릅니다. 어쩌면 한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들보다 더 잘났다고 자랑할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 테레비 하나를 소유할 수 없는 삶을 사는 필리핀 사람들과 테레비 같은 거는 애들 공부 방해된다고 살 수 있어도 사지 않는 우리의 삶은 인간적인 방식, 인간적인 권위, 인간적인 선곡의 개념에서 보면 우리가 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화목은 우리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게 할 뿐입니다. 십자가 화목은 그런 것들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그건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자랑하고 잘난 척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본질상 우리는 모두 우리가 뭘 가졌고 우리가 뭘 잘하고 우리가 얼마나 잘났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하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도 다릅니다. 우리는 생각도 다릅니다. 삶의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가 언어가 같으니까, 우리가 피부가 같으니까, 우리가 문화가 같으니까 절대 연합 못합니다. 그러나 쌍방의 화목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음을 알므로 은혜가 깊어지면 그 십자가의 화목이 나로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케 하신 은혜를 깨달으면 연합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걸요. 내가 나설 일이 없는 걸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걸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함께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고 말합니다.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이며 연결되어 일하도록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놀랍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가게 하신다니요. 성령께서 우리로 연합하게 하사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적용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혹 나 또는 내 주변의 연약함을 보게 되거든, 죄의 유혹에 빠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거든,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십자가 화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쌍방강에 화목하려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이쪽이 변하지 않으면. 그죠? 그래서 우리에겐 조금의 기회도 안 주신 거예요. 어떤 의의로도 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위에로부터 내려오는 화목,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절대 망칠 수가 없어요. 그럴 어떤 능력도 없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내가 조금 잘나고 내가 조금 부하고 내가 조금 성공해야 떵떵거릴 수 있는 존재가 되지만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화목이 나를 완전히 온전케 하시니까요. 그러므로 넘어지는 순간에 넘어짐을 보지 말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구원의 적용,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리라. 누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이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의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도 되십시오.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맡겨주신 사명 감사로 할 수 있습니다. 비전 트립 팀이 토요일 새벽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도착을 해서 잠을 잤다가는 그냥 오늘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간 청년 중에 너무 피곤한데 짐은 들고 가야 되고, 그래서 잠깐 교회에서 자다 가겠대요. 그래서 야, 자도 씻고 편하게 자야지. 그래가지고 잘 됐다. 나도 집에 들어가면 잘 것 같은데. 그래서 인천에 사니까 이제 인천에 데려다주고 그리고 왔어요. 사실 설교 준비를 제가 새벽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할 수 없겠더라고요. 저희가 월요일 날 4시에 모여가지고 출발했는데, 그래서 정말로 제가 3시 59분까지 설교 준비를 했어요. 한 주 전에 미리 설교 준비를 하고 가지 않으면 갔다 와서 설교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 아무 말이나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생각나는 대로 뭐 제가 계시 받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은 이단이에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예 상종을 하지 마세요. 말씀을 준비해야 돼서 막 준비를 하고, 근데 참 좋았던 것이,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갔기 때문에 한 주간 비전 트립,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을 계속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한 주간 계속 묵상하면서 보낼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갔다 와서 다시 원고를 좀 정비하고 또 이렇게 PPT 띄워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작업하고 뭐 주보 작업도 하고 막, 그러고선 저녁 먹고 눈을 감았는데 떴더니 아침이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희 첫째 둘째도 같이 비전 트립을 갔다 왔는데 살짝 미안하더라고요. 셋째한테. 고3 딸인데 동생들을 알아서 밥을 잘 먹여라. 그리고 언니들 다 데리고
물론 뭐 제가 고3이라고 뭐 이러진 않아요. 그게 뭐 이상하잖아요. 그거.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서는 안 되는데 미안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고3 딸이 이제 캠프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지영아 너무 미안하다.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예약을 잘못해가지고 장소를 못 얻어서 토요일, 주일, 월, 화, 수 캠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안하다. 그래서 예 괜찮아요. 그럼 선생님 저는 토요일 날 갔다가 저녁에 나오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러면요 선생님들이 화내요. 근데 선생님이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리스도가 예배가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타협하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음악을 하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란 음악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란 좀 심하게 말하면 갑질을 해도 꼼짝 못하는 관계입니다. 한번 자녀들 음악을 시켜보세요. 선생님이 애들에게 야, 금요일날 8시에 레슨 받으러 와. 그러면 저희 애들이 그럽니다. 선생님 금요일인데요. 그럼 미안하다. 금요일에 가야지. 그럼 5시에 와라 그래요.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저희는 음악을 안 시킨다고 했거든요. 무슨 율법주의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무슨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러나 너의 삶에 세상에 나가면 직장생활하면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텐데 너 그때도 믿음 지킬 수 있어? 그러려면 지금 지켜야죠.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져야죠. 저희 애들이 대학 실기시험을 보는데 주일날 시험 보는 곳에 큰애가 경희대학교 시험 보려다가 비올라가 시험을 주일날 본대요. 그랬더니 그럼 안 봐야 되겠네. 그게 율법주의입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포기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배보다 귀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섬기려고 나왔습니까? 수고하려고 나왔습니까? 자랑하려고 나왔습니까? 내가 원래 예수 믿으니까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예배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내게 가장 귀한 것이니까 나온 거잖아요. 은혜는 내가 누군지 알면 따라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근데 왜 나를 사랑하시냐고요. 근데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않는다고요. 부족한 건 괜찮아요. 만약에 부족함에 대해서 질책하셨다면 우리 다 죽어야죠. 연약한 거 괜찮아요.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그러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지요. 오늘보다 내일 더 주를 사랑해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구원의 적용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요. 하면 안 되는 농담이지만 어제 둘째한테 걔는 오자마자 자가지고 저녁에 일어나더라고요. 엄청 부럽더라고요. 야 나는 내일 주일이라.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서영아 7시 반 예배는 네가 설교해라. 제 육신은 7시 반은 쉬었으면 한다고요. 그러면 7시 반은 쉬고 9시 반 11시는 제가 설교해도 됩니까? 만약에 그러면 할 수 없어서 못하면 그럼 내가 할 때는 할 만하니까 한 겁니까? 저는 한순간도 설교하며 할 만해 본 적이 없어요. 설교하는데 혹시 누구라도 째려보면 저도 다 마음이 덜컹해요. 뭘 내가 실수했나? 그러니까 이왕이면 웃으세요. 남편이랑 싸우고 와서 남편 생각하다가 혹시 설교자가 왜 째려보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게 가능하면 주무시지 마세요. 내가 재우는구나 이런 죄책감이 들지 않게.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그럼 뭐같이 설교해도 뭐같이 하면 안 되겠지만 단 한순간도 설교가 할 만해서 한 적 없어요. 우리가 누가 할 만해서 주의 일합니까? 반대로 할 수 없으니 왜 못합니까? 할 수 없어도 하게 하시는 이가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셔서 더 주를 위해 살게 하셨으니 내게 맡기시는 것이 무엇이든 복음 위해서라면 잘하든 못하든 충성할 뿐입니다. 왜 구원을 얻어내려고? 아니요, 이분은 구원 받았는데요, 가장 좋은 것을 얻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잘 안 보여도 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도 은혜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걸 이용하지 마세요.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은혜가 이만큼 커져서 내가 주께 무엇 드릴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뭘 포기하고 오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에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 은혜가 넘치니 평강이 임하고 평강이 넘치니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입을 닮아 사랑의 언어로 얘기하게 될 때 부족한 나 같은 자도, 실수투성이는 나 같은 자도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평강이 우리가 아는 데 있어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격 있게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